우리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 그리고 7 별을 가지셨다.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7 교회, 그리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장소,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성령께서는 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7 별이 있습니다. 7 별을 가지신 분, 7 별은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수종 들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교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7 별, 이 7 교회의 사자가 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최종적 권위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7 영,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교통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교회의 통치자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같으면 이 대목에 항상 칭찬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는 그런 칭찬의 내용이 없어요. 이 자리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죽은 자들도 그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직하게 보시는 그 눈으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에는 그 이름을 가졌다고 그들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직하게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행위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 어떤 그런 행동들을 아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껍데기를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안에 있는 그 뿌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그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본인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 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하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실 때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칭찬이죠. 그런데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책망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영을 가지신 분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이, 7별을 가지신 분이 그 교회를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살 길을 알려주십니까?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이랬어요. 일깨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일깨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은 사망의 잠이기 때문에 그 잠에서, 영적인 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참 신실하다고, 참 수고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로로 받고 격려로 받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라. 마태복음 7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상 받을 줄 알고, 그렇게 구원 받을 줄 알고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판단하는 나에 대한 것과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깨라는 말씀이 그때가 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일깰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당당하게 내가 상 받을 줄 알고 내가 나아갔는데 주님은 그때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절 이어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깬다는 것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남은 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별 이상 없는 줄 알았는데 병원 가서 보니까 아주 죽게 된 그런 병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그 증상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시는 교회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그런 암을 갖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찰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남은 바, 거의 거반 죽어가는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살려내고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살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그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지을 짐은 한 가지밖에 없다. 다른 짐이 없노라. 너희에게 지을 것이 다른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한 가지. 우리가 지을 짐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명예를 얻고 뭐 돈을 벌고 그것이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한 가지 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그 순종을 붙잡는 그 한 가지 짐 외에 우리가 지을 짐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남아있는 것을 다시 살려내고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씨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그것이 그 겨자씨와 같은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자라면 거기서 많은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살아있지 못할 때가 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이생의 염려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향락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실상은 이생의 근심과 염려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겠는가? 내가 그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꽉 붙잡고 있는데, 내가 세상 즐거움을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 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살게끔, 그것이 굳건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동의어예요. 이기는 자가 회개하는 자이고, 말씀을 그 한 가지 짐을 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회개하는 자이고, 그것이 이기는 자이고, 깨어 있는 자, 정신을 차리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회개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손쉽게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까? 참 신기한 말씀, 참 값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영적인 쾌감도 있고 더 목마름이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은 어떤 우리가 참 신기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싹을 틔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가. 어디 그저 내 어떤 지적인 만족을 채우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미 다 들은 말씀,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이 지금도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 성령 받았을 때 그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때 그 복음 받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샘솟고 있는가.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받았을 때 여러분 정말 어떤 세상 근심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한 목숨 한 생명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성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게 되고 조금씩 세상의 그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의 성문이 열리게 되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이 점점 멀어지게 되죠. 예배는 드리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르는 그런 수고를 하듯이 아무리 퍼 올려도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속에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양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깨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너희에게 언제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주님의 마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 아주 긴급하고 주의 마음은 다급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그렇게 안주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아주 시급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는 무한정 주어진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은 참 지금 다급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그렇게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을 고쳐잡고 그 남은 바 연약해진 것을 거반 죽어가는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몇몇은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몇몇은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세상 즐거움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했어요.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라 그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함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 제사에 참여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먹는 것은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다.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행음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 향락에 빠져들지 않고 그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옷을 깨끗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옷을 주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결혼은 그 신부의 집에서 열리는데 이제 신랑의 집에서 이제 영원한 처소를 계속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는 거예요. 잠시 떠날 때 그때 신랑이 옷을 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잠시 떠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때. 예수를 믿고 신랑을 만났지만 완전한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주님이 예배하러 가시는 그때까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신랑의 옷을 입고 신랑의 그 거룩한 성품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그것이 신부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그 처소를 기다린 자가 그 신부가 참으로 소망 중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 기쁘게 살겠습니까? 세상 향락에 빠진 사람이 기쁘게 살겠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평강하고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만족을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가,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름에 합당한 연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자가 이기는 자.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자기 옷을 그렇게 더럽히지 않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일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데 그 약속을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영원토록 이제는 그 신랑이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신랑의 그 영광과 신랑의 그 의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옷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옷을 영원히 우리가 입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복락을 누릴 때 주님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책이 있고 또 심판 명부가 있다고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간 사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복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이 다 상쇄되고 우리의 행위가 다 예수님의 행위로 치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주님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주님의 그 이름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더럽히지 않은 옷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시인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앞에 이 교회로 존재할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삶으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시고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머무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자들도 살리실 수 있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그 기쁨,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기쁨이 다시 일어나서 살았다는 이름에 걸맞고 합당한 살아있는 자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미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를 수 있는 부분들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내가 지적으로만 쾌감을 얻는 이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일깨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잠자는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면서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7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말씀이 들어가면 죽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기운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말씀이 싹을 틔우고 말씀이 자라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제한적으로나마 교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회복의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